짧은 말씀이지만 복음의 핵심과 또 우리의 헌신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에 마음에 잘 새겨보시고, 특별히 교회 30주년 선교사 파송식을 앞두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닷가를 지나다 보면 우리는 쉽게 보게 되어지는 건물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등대입니다. 낮 시간에는 그 등대가 왜 서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밤이 되어져야만이 그 등대에 서 있음의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등대는 빛을 비춥니다. 요즘은 비행기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GPS라고 하는 기기가 있어서 가고 있는 방향과 또 속도와 또 높이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지만, 그런 이 도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도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등대입니다. 등대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물입니다. 우리가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빛을 밝히는 겁니다. 등대는 빛을 내는 건물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바다를 향해서. 등대 안에 있는 사람은 배를 타고 그 칠흑과 같은 어둠의 바닷길을 가는 것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등대는 빛을 발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등대는 빛을 비치지만 그것이 저녁 어둠의 시간 가운데만 빛을 비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순간에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필요 없는 순간에도 빛은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정확한 위치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등대입니다. 빛을 발하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등대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또 하나님이 부른 사명자들로서 쓰임받을 때 우리는 이 등대와 같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있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자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고 또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이요 또 택함받은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헌신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요 또 가정이요 성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복음은 일꾼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꾼을 찾느냐라면 준비된 일꾼을 찾는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복음은 준비된 일꾼을 찾는다. 시작. 또 다르게 말하면 복음은 준비된 교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해볼까요? 복음은 준비된 교회를 찾는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하여 이제 출발을 했고, 그 바울이 다다른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많은 믿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선동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맞이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미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세웠던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 세웠던 교회인이 귀하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요, 두렵고 떨리는 장소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어졌던 사도 바울은 마가와는 다르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가는 거예요. 마가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못하여서 그것을 가지 못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곳에 다시 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자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는 교회는 어디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평화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성도, 준비되어진 교회이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되어진 자들을 찾으시고 보내셔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오늘 보게 되어지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는 1절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누구였다고요?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가정에 대해서 백그라운드죠. 그의 가정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다. 특별히 유대인이었지만 믿는 유대인. 이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을 믿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봉동 안에, 우리 은하리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친지 이웃 가운데도 보면 믿는 이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이도 있습니다.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예수의 제자를 만났는데 그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정신을 바짝 차리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어머니들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보다 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도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를 처음 교회에 데리고 가신 분이 어머니였고요. 기도하는 모습을 제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였고요. 그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그 역경을 이 믿음으로 이겨내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도 어머니였고요. 늘 지금도 소망의 말, 긍정의 말을 통해서 제가 걸어가는 그 길에 힘을 보태주시는 분도 어머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들들,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어머니로 서 있는다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믿음의 여인을 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가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가정입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준비되어지고 그 일대에서 칭찬받는 형제, 즉 형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 즉 예수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디모데가 되어지는 일에 그 부모들이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기가 있다, 호감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사람들, 교회 앞에 아주 신실하게 준비되어진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준비되어졌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바통을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그 멈추지 않는 복음 안에는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헌신된 준비되어진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어진 사람과 준비되어진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쓰임 받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나를 겸비하고 준비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까지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 역시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드러나기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들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차를 타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여름이 되어지면 들리는 소리가 있죠. 여러분 어떤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가 귀에 들리십니까? 매미 소리. 맴 엄청 울었지 않습니까? 막 매미 소리가 깊어질수록 이제 여름이 깊어지고 곧 가을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지만 얼마나 우려됩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한 계절 한 번을 울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땅 속에 누에꽃으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시간보다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더 길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 교회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드러나기까지 준비되어지는 과정은 참 길고 험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그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이 굴레를 씌우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것을 가르쳤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공회에 올라가서 편지를 가져다가 교회들에게 전하여 준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인데 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그 공유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어지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할례를 행하게 하지 마라. 특별히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기에 굳이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는 자신이 굴레를 쓰지 아니하여도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굴레를 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헌신 안에는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굴레에 씌울 줄 아는 믿음의 헌신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굴레를 쓰는 겁니다. 평화의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마치 디모데가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여 복음을 위해서 굴레를 씌우고 앞으로는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굴레를 씌웠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굴레를 씌우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지어지는 것처럼 힘들 수 있고 또 괴로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아니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준비되어진 사람과 교회를 택하여 하나님께서는 헌신하게 함으로 그 헌신을 통해서 굴레를 씌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그것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한 해석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의 굴레를 지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때 복음은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전파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하늘에 기록되어질 거고 이 땅 가운데 역사에 기록되어져 갈 겁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일은 기록되어져서 후대가 또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어질 것이고 도전받게 되어질 것이고 자신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또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등대가 어둠을 밝혀서 그 어둠 가운데 길을 가는 배와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 평화의 교회가 굴레를 씌우고 그 굴레 앞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어둠 가운데 믿음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등대와 같은 교회요 성도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례를 받게 했지만 그 할례를 받은 바울과 디모데가 여러 성을 다니면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공유회를 통해서 전하여 준 그 편지의 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피채 죽은 목매달아 죽인 것 외에 피를 먹는 일은 그만하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멍에를 지는 헌신은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공유의 뜻을 쫓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멍에를 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 하나님이 준비되어 사용하는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어,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어, 우리가 한 것에 따라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그 일을 순종하는 일로 결과를 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쓰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쓰게 하는 것은요, 사람의 어떤 뜻,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설 때, 그리고 헌신된 자들이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말씀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때 그 일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디모데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그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그 헌신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감이 분명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렸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스스로 멍에를 지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평화의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헌신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동참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힘에 겹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칭찬하실까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끄러운 자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둘 것이 없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부끄러움 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